앞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자유의 권리를 다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하노라라고 그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사의 제자가 되어서 좋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자유롭게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으로 데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이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논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이 19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종이 되었다느냐? 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거론합니다. 먼저 20절에서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20절에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살펴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된 바울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구절을 읽으면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시골집 고향 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부엌에서 맨날 뭔가 빌었어요. 손주들 잘 되라고 빌었겠죠. 자식들 잘 되라고 빌었겠죠. 이게 우리 조선 땅에 태어난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구습에 얽매여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뭐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보고마율이 20%도 채 안 되잖아요. 갈수록 그것도 줄어들고 있는 태도에 보세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렸을 때 하던 말들이 기억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무튼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좀 더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정말 타당한 이야기인가?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따져보는 마음마저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보 천치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 중에도 천치들만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희닥거리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웃기는 존재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울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영갑자보다 동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지나치게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좋아했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문제, 특히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면서 지나치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세상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반원층에 있는 모든 현대 기기들도 제가 병원에 다녀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요즘에 병원의 기기들이 검사 기계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한 90%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뛰어난 병원의 검사 기기들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이제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석집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핸드폰 누구 때문에 만들어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웃고 떨고 즐기지만 정말 핸드폰이라는 이 손안의 전화기와 컴퓨터가 결합되는 이 자그마한 기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 문물을 즐기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그걸 따로 유튜브를 보고 희덕거리는 거예요. 코미디언들이 떠드는 소리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주신 이 핸드폰을 엉뚱한 용도로 쓰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정말 가짜는 거예요. 좀 가관다 아닌 거죠. 아, 이놈들 내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라고 이걸 선물해 줬더니 이걸 갖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용도를 은혜롭게 감사하게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를, 옛날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되던 모든 인생의 논점을, 인생의 중심을 다 바꾸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유대인은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유대인들 할례하잖아요. 할례해놓고 할례를 한 자신을 대단히 자랑하면서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근데 그런 형식적인 것이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질문을 지금 묻고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할례파는, 진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기도하면요 10분도 못합니다. 5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표방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상태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언급했네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다시 유대인의 옛날 방식을 다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유대인이 되느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의 세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밖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섞여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정학에서는 복음을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와 대상 간의 접촉점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술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그들을 술을 끊고 나랑 대화합시다. 그러면 평생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나도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술꾼에게는 술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기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나는 술을 먹지 않지만 술을 먹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치고 설득하고, 술 먹게 되면 우선 술값 들죠. 술 먹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술 먹게 되면 더 옆 사람하고 싸움을 더 잘하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의 접촉점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신 말로입니다. 차라리 가서 내가 술값 내줄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술값을 대신 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넣는 접촉점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모든 복음 전도에 있어서 다 통용되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 술값을 내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대책이 없는 일이 되겠죠. 어떻든 접촉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동기와 의도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런
이방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선의 최고의 사명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동정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이방인이 먼저 달려가지 않고 먼저 유대인에게 달려갔을까?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물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얻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속으로 조롱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기 식구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놈이 왜 남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신랑과 조롱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일가를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토록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이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정을 쫓아 행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그만의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런 바울의 행태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해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영국의 수도사가 로마에 와서 보니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방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개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 하며 마음껏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모든 자유를 선물 받지만 내가 받은 그 선물의 자유를 아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그 행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아직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내 동족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바울의 자유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듯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요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져 우파와 좌파 진영으로 해서 자리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한쪽은 뭐 극좌파라고 하고 한쪽은 극우파라고 뭐 노당을 찍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완전히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마구 공격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임에서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편을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21절에서 말하는 율법 없는 자들의 행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행한 그 선례를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새로운 율법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복음과 너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냐? 적대적인 것이냐? 그럼 너는 복음을 새로운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새로운 율법은 기존의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라는 그런 이방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세히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단 한 줄의 대답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모든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책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하죠?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쭈그리 웃기는 녀석들이네. 지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믿고 있다네 라는 혼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순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른가? 바로 바울 신학의 위대함이 바로 이 답변에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왜 다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행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보이게 하였고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은 새로운 율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율법을 존중한다. 들으면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모순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같이 행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행동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두 가지 모순의 조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습니다. 피곤하니까 잠을 잡니다. 그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잠자지 말라는 것인가요? 먹지 말라는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수준에 머물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육체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늘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육체의 소욕을 끊으라는 것이지 육체 자체를 끊어내고 절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탐욕스러운 행동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밖에 더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죄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과 죄된 삶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22절은 약한 자를 향해서 호소합니다. 이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8장에서 우상 제물 놓고 먹을까 말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교나 이교의 문화, 즉 세속적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처럼요. 이방인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도 너희와 같은 이방인이다 라고 접촉점을 찾아가야 되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바울의 이 사명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보다도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할지라도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홀대를 받고 왕따를 받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리에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설명하는 것, 그들에게 죄된 삶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건 개인의 아디아프라 문제였다라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서는 그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이 미덕, 이게 복음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나도 안 먹을게, 나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 같은 것들은 우리 함께 너희들도 먹지 않다면 나도 먹지 않을게, 그러한 아량과 그러한 배려가 이 복음 전도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최초의 눈높이 교육을 실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2절 끝에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러 모습이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에서 이런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할머니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학식이 높은 학자들에게는 또 이런 방식으로 복음 전도의 방식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면데도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바로 19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요, 아는 척하지 말고요, 종이 돼서 섬기는 자세로 항상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할머니 정말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제가 좀 사드릴까요? 할머니 손주가 몇이에요? 그 사정을 알아주고 물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궁금해주고, 이게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항상 기본적인 패턴은
그들의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내하겠다는 일종의 복음 전도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사하라고 내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먼저 보면 너 몇 학년이니? 먼저 말을 붙이고요.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주 미쳐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말문을 트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인사를 건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만약에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냥 덜 된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건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냥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말문을 트게 하는 것.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만나는 모든 이에게 뭐 그렇다고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장소까지 가가지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랑의 눈짓으로 만면의 미소로서 대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의 매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종이라서 종의 노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도 감내하겠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다 돕겠다. 그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자유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준 자유를 쓰지 않고, 물질 듭시다. 한 100억 주셨다 칩시다.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돈이 생겼다 칩시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가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반드시 흔들어 보십니다. 그걸 우리가 꽃받침대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꽃병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꽃병을 꽃받침대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꽃받침대는 네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합니다. 하나님, 꽃병을 선물 받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꽃받침대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못이 잘 박혔는지, 높이는 똑같은지 흔들어 보십니다. 흔들어서 못이 빠지면 다시 만들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단단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돈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돈을 안 주느냐? 주머니에 들어온 자, 이거는 보관소가 아니라 그냥 거치는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있으면 그냥 나갑니다. 제가 일주일에 부유한 사람이 아닌데도 일주일에 밥을 사는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최하 12,000원입니다. 한 6명 오면 얼마입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입이 고급이 되어가지고 밥만 먹고 돌아가지 않아요. 꼭 뭘 또 마셔야 돼요. 네. 이상한 문화가 습관되어가지고, 저도 물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먹지만, 그래도 그것이요, 내 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입을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주면 다 써버리는 사람이니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돈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간구가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쓸 준비가 되어 있니? 그걸 먼저 물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해봐야 할 때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자유의 규범을 한번 만들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육체의 소욕을 좀 줄여라, 끊어내라. 거룩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훈련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전제합니다.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헬라 휘포피아조는 휘포, 아래라는 뜻입니다. under. 휘포란 헬라 휘포, 아래라는 뜻. 그 다음에 눈, 우리 사람의 눈, 이 옵스, 이 두 단어하고, 그리고 치다라는 피아조, 이 세 가지 단어가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할 때 권투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의 공격에 눈팅이가 맞아갖고 이게 상처가 난 상태, 휘포피아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격을 당한 겁니다. 그 얼굴을 가격을 당하면 대부분 쓰러지거나 KO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완전히 KO 당할 정도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KO 당해야 된다. 완전히 성령께 굴복해야 된다. 100%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권투 경기에서 남을 쓰러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의 신앙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쓰러뜨려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고의 부단한 싸움. 칼빈도 그랬죠. 개혁의 첫 출발점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듯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극렬한 극기와 절제, 이것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저와 함께 10수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저를 좀 닮아서 극기와 절제, 그리고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30권의 책을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을 했으므로 앞으로 남은 인생 5권의 책을 써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앞에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속히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목적, 그 십자가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기 규칙을 잘 지키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규칙 안에서 행사되어야 됩니다. 규칙과 기준을 벗어난 자유는 방종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위배한다면 그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 규칙은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성경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그 입으로 그냥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가를 막 말하면서 저는 막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봉사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깜빡 자기 자신도 속기 쉬운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거나 자기 일을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토라지고 마음에 시험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 보통 마르다 타입이라고 하죠. 이런 마르다 타입을 놓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형제를 마구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다 종으로서 기본 자세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평가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자신의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의 명령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굳이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칭찬합시다. 어떻게 하든 간에 격려합시다. 다른 사람 허물을 좀 덮어두고 저분은 정말 이런 점은 내가 저분을 못 따라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주는 일에 앞장섭시다. 마지막으로 종은 오직 목표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거나 안타까운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성 테이프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옆으로 새서 다른 곳에 도착하면 상이 없습니다. 그냥 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향해서 목표를 하고 결성 테이프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소명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의 역량이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한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합니다. 첫째, 소명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삶을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준다. 정립하게 한다. 정체성 확립을 시켜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은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패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저는 이걸 확실하게 느껴요. 저는 소명 때문에 살아요.
소명은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습니다.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소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만약 저에게 마스터스 텐미션 소명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에 이 소명을 의식하며 정말 활력 있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 인자한 모습으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